요한이서 1절로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인 그런 진리,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 2서에 들어가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 1서를 다 배웠는데요. 요한 1서의 요한 2서는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5장까지 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는데도 하고 나면 또 뭐가 남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 많은 양을 전했지만은 또 이렇게 완전히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또 느껴지는 바는 좀 적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은요,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 이 복음의 내용은 깊이가 깊어요. 깊어서 다른 어느 사도들의 이 복음보다도 한 번 듣고 흘려버리기가 너무 간단치가 않습니다. 다른 말씀은 어찌 보면 그냥 이야기만 해도 알아듣기 쉬울 정도로 그렇게 쉬운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의 말씀은 곱씹으면 곱씹을 만큼 계속해서 뭔가 진액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듣고 흘려버리기가 사실은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2서를 제가 아까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래 성경을 오후 같으면은 오전에는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데 오후 같으면은 성경을 한 권 띄고 나면은 우리가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새김질을 하지요.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동안 매주 이렇게 지나는 왔지만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한다고 했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 오늘 지난주에 뭐 들었냐고 물으면은 뭐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살짝 터치만 해주면은 또 문득문득 살아나요. 그래서 이 복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되새김질 하는 게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먹을 그 음식을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고 그래요.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 정결한 음식의 기준이 뭐냐면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이런 거라고 그래요. 거기에 새김질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쪽발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구별의 의미고 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상기시키는 게 매우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귀하고 거룩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 가지고 활용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걸 하나님은 참 거룩하다, 깨끗하다, 구별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오늘은
한번 살짝 훑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요한 1서를 다 보았고 요한 2서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이 축소판 또는 요약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결국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오늘 본문은 나갈 겁니다. 나갈 거지만 그런 시간이 또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이 전체가 27권이죠. 27권인데 사복음서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복음서들로 이어져 가요. 복음서들로 이어져 가는데 제가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이제 특징적으로 크게 넷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그게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루어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양육하고 무장시키고 또 이렇게 성장시켜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침내는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견인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 속에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제가 정의로운 신앙생활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았었는데, 이 정의롭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흔히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정의라는 표현은 잘 안 나오고 의라고 하는 말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가 요즘은 좀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정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 없어요,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인간의 의를 하나님은 그걸 장려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에 부합된 생활, 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정의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부합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요한 사도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지난주까지 마쳤는데, 이 요한 1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죽어주신 겁니다. 죽어주실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났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정말 고귀한 줄 알고 그분을 따르게 된 거죠. 그분을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분의 그 정의로운 그 의에 우리가 부합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물론 내용은 이 요한 2서의 말씀이 제가 요약본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다 담고 있는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짧게 또 그리고 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다른 각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그 내용이 다 함께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 1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확증이고요. 요한 2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미혹자에 대한 경계입니다. 요한 사도는 특히 그 적그리스도, 이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그런 미혹에 대한 경계를 많이 얘기를 했지요. 요한 1서에서도 물론 그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그 확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더 부각을 시켰던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 2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다서까지 사례별로 이런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자들이 너희들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너희들이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자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경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사례별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례별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달라서 요한 1서 같으면은 전체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에 대고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좀 상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조금 축소됩니다. 축소돼서 전체 교회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걸 가정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부녀와 그 자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한 가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가정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가정이 그냥 한 일반 개인 한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한 가정의 사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가정교회입니다. 이거를 그냥 가정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또 교회라고도 표현하지 않은 것은 그 범위를 제가 이제 압축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한없이 늘려놓으면은 이게 방향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한 개인도 그냥 한 자연인의 개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몸 그런 자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정말 모범적인 신앙 그래서 그는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개인이다 보니까 원래 한 개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한 개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다. 그런 의미예요. 자, 예수를 모시고 살고 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성전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한 가족인 거예요. 한 가족이고 그 가족은 사실 넓게 말하면 그게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가정교회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 부녀라고 말한 거는 이 한 가정의 중심을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가장 남편으로 보질 않습니다. 한 가정의 교육이나 신앙의 제일 그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사실은 그 부인으로 볼 수 있어요. 부인으로 볼 수 있고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라서 그래서 교회를 지칭할 때는 여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교회를 여자라고 비유를 하면서 설명한 데가 꽤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머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시지만 그의 지체된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있는 그의 지체들, 그 구성원들이 바로 여성형으로 표현을 해서 그래서 부녀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가장이, 예를 들어서 신앙적 가장이 남자라면 그 남자를 지칭할 수도 있어요. 남자를 지칭하는데 그냥 성경상 표현은 이 여성형, 다시 말하면 교회를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녀라고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는 믿음의 가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정말 신앙적으로 이끌고 있는 믿음의 가장과 또 그의 인솔하에 함께 신앙하고 있는 그의 가족들, 그 구성원들, 그들이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가정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정의로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한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 2서부터 유다서까지 미혹자에 대한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점점 참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정말 미혹자가 많은 이런 시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운 시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독교도 옛날 이제 기독교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말 그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전승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어놓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렇게 신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 보기는 사실은 힘들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중심을 딱 잡고 있지 못하는 거죠. 잡고 있지 못하니까 미혹자들이 얼마나 접근하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미혹하기가 쉬운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솔직히 교회에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어떤 다른 목적이 있고 다른 목표가 있어요. 다른 어떤 분명한 어떤 의식이 있어요. 다른 목적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그걸 추구하고 그걸 목적하면 교회가 그거 충족 못 시켜드립니다. 못 시켜드리면 그게 불만인 거예요. 교회가 뭐 이것도 안 해주면서 무슨 교회 구실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에 대해서 사사건건 불만이에요. 왜 이것도 안 해주냐 저것도 안 해주냐.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은 떠날 때 보면은 꼭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없더라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그 말이죠. 사랑이 없다는 말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걸 안 해주더라. 내 충족을 안 채워주더라.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 얘기 같은데, 저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채워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래 할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부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같이 힘을 보태드리고 뭐 들 수 있으면 같이 들어드리고 같이 이렇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게 교회가 본래 추구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쪽에다가 목표를 두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 채워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교회는 끊임없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딴 데다가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왠지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분산이 되어져요. 우리의 뭔가 해야 될 그 소중한 것들을 자꾸 놓쳐버리고 정작 해야 될 거는 못하고 엉뚱한 걸 자꾸 추구하다가 결국은 시간 낭비, 세월 낭비하고 말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건 미혹자들의 밥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혹자들은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내가 해줄게. 너희들 이런 거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은 교회에 약간 불만이 있다가 그럼 미혹자가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가야지.
아니면은 이 안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이 안을 바꾸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자꾸 변질이 되어지죠. 그걸 맞추다 보면은 자꾸 교회가 변질이 되어져요. 근데 요한 사도는 자신도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그 당시 성도들도 한결같이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였습니다. 내외적으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세상에서 잘 살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자들에게 만약에 정말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금방 교회가 다 병들어 버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 2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한 가정교회의 사례는 어찌 보면 상당히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모범적인 모습인데 그런 성도의 가정처럼 그런 가정교회처럼만 만약에 성도들이 개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마 그 교회는 굉장히 튼튼하고 건실한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상을 만들어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지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우선 1절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소개지요. 발신자는 요한 자신이고요. 그 수신자는 바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매번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약간 그 배경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직계 사도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12제자가 아니었죠. 12제자가 아니었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뒤늦게 그때까지는 뭐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간척에다 갖다가 끌어다 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복음 전하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을 받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로부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실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삼층천에도 갔다 왔다 그랬어요. 자기 표현에 의하면은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직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실 때 그때 함께 했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완전히 배신자가 돼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어찌 보면 공석이 되었는데 사도행전에서 한 사람을 다시 세우기는 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세운 그러한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너는 뭐 사도도 아닌데 네가 왜 뭐 복음을 전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사도성을 강변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사도라는 걸 강조해야 되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이 변증하기 때는 자기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어디 나가면요, 저는 목사라는 칭호를 그렇게 잘 안 써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나 식당에서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제가 가능하면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닌데 목사라고 하는 순간부터는요 사람들이 다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무슨 말 한마디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요, 또 우리가 무슨 대화하는 중에 약간 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언어가 좀 나온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허물이 돼버려요. 거기다가 대고 또 성도들이 막 목사님 어떻게 챙겨준다 어쩐다 하다면요, 그런 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안이 꼽게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가능하면은 밖에 나가서는 그걸 좀 표시를 좀 덜 내려고 해요. 덜 내려고 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복음으로 만약에 변증을 한다든지 뭔가 진리 문제를 가지고 따진다든지 할 때는 나는 목사다라는 걸 분명히 밝혀야지요. 그럴 때는 목사를 더 강조해야지요. 사도 바울도 평소에는 성도들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강조를 안 해요. 그런데 뭔가를 변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막 어떻게 보면 직통하듯이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걸 또 강조를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 안 해도 요한이 사도임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알아요. 오히려 사도라고 하면은 뭔가 거리감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거리감이 있고, 이거 뭐 진리 싸움이나 할 때나 사도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사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부녀와 자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한 가정교회를 상대로 해서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면하고 교훈하고 격려하고 장려하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 사도다, 뭐 무슨 권위 부려서 뭐 하려고요? 권세 부려서 뭐 하려고요? 권세는 전혀 부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 한 성도고, 이제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는 표현이긴 한데, 어찌 보면 성도들의 대표예요. 성도들의 대표.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은 자인데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이 대표로 세워놓은 자다. 그 정도 차원이죠. 이건 굉장히 어찌 보면 다정다감하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너무 권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뭐 목사가 꼭 당회장이라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이단 쪽에 있는 교회가 꼭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도 얘기 안 하고 우리 당회장님 그래요. 그런데 당회장이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죠? 교회에서 이 당회를 열어서 회의할 때 쓰는 말이 당회장이에요. 그 무슨 직함이나 무슨 뭐 권위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목사 그러는 것보다 당회장 그러면 더 높아 보이는가 보죠? 목사 위에 당회장인 줄로 착각하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런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도들한테는 당회장이라는 의미는 전혀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필요 없고요. 진짜 성도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들을 대표해 줄 수 있고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 장로라고 하는 직함이 가장 이상적인 표현이에요. 원래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문자 그대로는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나보다 어찌 보면 나와 같은 자인데 나보다 먼저 된 자, 먼저 깨달은 자, 그래서 나보다 연장자로서 나에게
먼저 배우고 먼저 깨달은 자니까 나에게 교훈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의 말은 나보다 다 앞선 이야기니까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이 정도의 차원이죠.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 오늘날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이렇게 보통 민중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장로라고 그랬고,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교회 영적 지도자를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이걸 약간 더 역할 분담을 나눠 가지고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는 이 교육 장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목사라 이렇게 칭합니다. 목사라 칭하고, 또 그 중에서 이 다스리는 부분, 치리하는 부분은 치리 장로다 해가지고 교회 대표로 이렇게 또 세운 자가 있죠. 그래서 교회 장로와 또 목사 다 같은 장로예요. 사실은 다 같은 장로인데 다만 그 역할을 조금 분담을 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해서 그 장로들의 회, 그 회를 당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표현으로서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이제 요한이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라서 그래서 요한 2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인데 이건 좀 짤막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그걸 전제하고 간추려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편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 요한이 너무너무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한 여성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거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죠. 내가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남의 분명히 아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자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오히려 뒤에 가보면은 뭐 부녀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도 해요. 그런 말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런 것도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왜 사랑하는지도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진리 때문이에요.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 계명인 그 사랑을 그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나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 장로만 너희들을 이렇게 이뻐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도 함께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 너무너무 이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누구겠어요? 그건 이제 전체 성도들이죠. 전체 성도들도 너희들의 그 신앙을 너무 귀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인사하는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인사를 하냐 하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진리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그 진리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소중히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이쁘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모습이 너무 이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속 진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리. 그러면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 진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리가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진리를 규정할 때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제가 딱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학이나 과학에서 이건 진리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의 그 공식 같은 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발견된 이후로부터는 수학은 진리다. 또 그것에 의해서 또 더 발견되어지고 확증되어진 것들,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도 이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끼리 약속해 놓은 거 아니에요? 부호도 약속을 해 놓은 거고 공식도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우리가 정하자 해가지고 인간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종의 약속 부호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거, 물론 과학이 정말 진리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긴 많아요. 맞는 말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과거에 지식이 요만큼 있을 때에 발견한 그 내용과 이만큼 이제 많이 발달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진리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새로운 학설에 의해서 과거의 모든 학설들이 다 뒤집어져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진리였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리 같은 거라도 나중에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아예 진리라고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는 진리라는 거는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학 하면은요,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진리의 상아탑을 쌓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대학에서 뭐 진리를 추구한다. 물론 추구는 하지요. 추구는 하지만 진리를 발견했다, 깨달았다. 그래서 이건 진리다, 이건 절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야, 저 사람은 굉장히 독선적이네.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저렇게 주장을 하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치 꼰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좀 배타적으로 자기 것만 확신을 갖고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거 안 맞다고 틀리다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좀 신사적인 사람들은요 절대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진리가 없는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진리는 없지요. 없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이건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 예수 외에는 다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되는데 세상 거는 다 변하니까요. 저 산은 안 변할 것 같지만 산도 변해요. 바다는 안 변할 것 같지만 바다도 변해요. 이제 몇십 년 후면은요 바다 수위도 다 높아진대요. 왜냐하면 저 알래스카나 이런 쪽에 얼음들이 다 녹고 있대. 지금 녹고 있으면은 바다도 점점 더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안 변할 것 같아도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거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그래서 진짜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절대 진리.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 진리죠. 상대적 진리는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건데 이 절대적 진리는
처음부터 있었고 중간에도 변치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됐고, 그 과정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희생을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진리가 나타났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기에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과 그에게 속해 있는,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함께 된 성도들, 그들이 다 우리 안에 함께 가고 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만, 거리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같이 있다, 그 얘기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한 교회라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지만 결국은 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인사의 내용입니다. 인사의 내용이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모든 것의 출처는 그분으로부터예요. 그분으로부터고, 또 그 통로, 그 과정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것이 존재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은혜, 긍휼, 평강,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했으니까 그게 뭔지는 최소한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은혜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카리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그런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값을 받은 거죠. 우리가 노동을 일하고 받으면 그거는 대가 받은 거지, 그거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상을 받을 만한 일도 한 적도 없고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기껏 해봤자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냥 거저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도 통째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안겨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함께 살게 해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선물. 그렇게 너무나 값진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너무나 값진 선물. 자, 그게 이제 은혜고요.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동기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그렇죠. 불쌍히 여긴 거죠. 불쌍히 여겼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당신이 사랑하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놨어요. 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왠지 사랑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조금 실수한다? 그러면 밉습니까? 미운 게 아니고요, 애처롭게 보여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은, 감춰주고 싶은, 뭐 흉한 게 있으면 가리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발생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시당초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거나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길에 빠져 있으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런 자들에게 막 책망을 하고 채찍을 가하시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요. 자비를.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그 자비의 동기예요. 사랑의 동기예요. 사랑의 동기. 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택정해서 그래요. 우리 아까 처음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로 택해놨기 때문에 그 택한 것은 내 것이에요. 내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것이 조금 잘못되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 자기 새끼는 얼마나 불쌍하게 보입니까? 우리 자기 자식이 조금 잘못되면요 막 애처로워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렇죠? 네. 그만큼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 이 사실이 확인된 자, 그런 자들은 정말 마음에 평안이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좀 잘못했어요. 불안하지요? 막 벌벌 떨지요? 소화도 안 되지요? 무슨 평강입니까? 그건 평강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은혜의 말씀, 이런 긍휼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또 믿어지면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죠.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지죠. 물론 이거 가지고 방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또 악용하는 자는 방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 그런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 심령의 평강이 와요.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또 윤택하게 바꿔갈 수 있어요. 우리는 두렵고 불편한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해도 안 돼요. 밥을 먹어도 체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평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세상이 새롭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는 모든 일도 형통해질 겁니다. 그건 부산물이에요. 그거는 보너스예요. 하나님이 그건 안 주셔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평강 누릴 수 있지만, 그것까지 하나님 주시면은 우리는 정말 감사와 찬송거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평강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모습이 감사와 또 찬송과 기쁨과 이런 평안함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쫓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쫓는 그런 삶이 나타나겠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제가 가장 큰 주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신앙생활,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견인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리로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